시대가 악하고 험해서 그런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은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예전에 몰랐던 그런 병들, 또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TV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루죠. 연예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다뤄가지고 어느 사람은 자기는 이제 공황장애 전도사라고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학 증상에 관한 그런 질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또 병원에 가서 약을 이렇게 왜 잘 안 들려요? 이쪽은 아예 나오지가 않아갖고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하도 뭐 감기 정도, 그저 맹장염 수술하는 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참 이제는 너무나도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인의 공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학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증상이 뭔가? 그건 자기의 존재를 평가 이하로 절하하는 그런 일종의 뭐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는 좀 자학 증상이 있었어요.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열등감도 좀 있었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좀 어떨 때는 좀 실망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서러지 이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자학 증세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자학 증상은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고 또 사람의 자존감을 죽이는 그런 불치의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이렇게 알다시피 평소에 늘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요 예상외로 아주 심한 열등감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하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겉으로는 열등감이 없을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자학 증세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그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의 그 정도가 지나치면은 한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파멸케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뭐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해괴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다니는 것도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추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에서 실패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그런 자기 친구들 있죠. 자기 동기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뭐 동네 사람이든지 뭐 성공한 자기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의 이름들을 뭐 쓸데없이 들먹거립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뭐 좀 높은 데 있는 이름이 좀 안 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화 중에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약함을 감춰보려고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것도 자기에 관한 그런 자학 증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흑인들이요. 좀 돈을 좀 벌면은 제일 먼저 뭐를 사냐 하면은 캐딜락이라는 그런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지금도 뭐 좋기는 좋은 거지만 하도 요새는 좋은 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압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캐딜락이라고 하는 그런 차가 굉장히 그저 최고인 차인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허다마트 그저 중고래도 뭐 본네트가 덜렁덜렁 떨어진 것까지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흑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 돈을 갖다 좀 벌면은 흑인들이라고 해서 이 캐딜락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그런 허세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요, 이런 유행병이 만연해가지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는 우리 교포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비단 그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요란을 떨면서 과대선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려온 그런 민족인가를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볼 때는 가소로울 정도예요. 가소로울 정도. 작년 2018년 2월 9일 날 우리나라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치하기위해서 3번이가 떨어지고 4번째 이걸 획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꽤 오래전서부터 이제 뭐 터를 다지고 그 근처 땅을 사고 뭐 이런저런 인프라 작업을 하고 뭐 한 그거를 획득하고서부터 계속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정부가요,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태도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굉장히 충분했다는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자신 있는 국민들의 태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을 그저 요란하게 치장하고 헐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억지로 헐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뭐 빈민이 전혀 없나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판자촌은 없습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좀 그 관람을 하려고 와가지고 좀 보면 어떻습니까? 꼭 그것을 헐어버리고 신통치 않은 건물을 지어야만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일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 열등감이 크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그런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뭐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해서 열등감이 없느냐? 열등감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엄밀히 한번 분석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무서운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경쟁사회에서 이모저모로 그저 푸대접 받던 사람이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딜 가야 되겠어요? 예, 교회 가야겠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가야죠. 그게 교회가 있는 그런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바깥보다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런 최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초에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응?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아니 뭐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열등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언급하기를 이 교회 안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7가지의 가면이 있다고 그래요. 가면 아시죠? 마스크. 그 중에 하나는 예언자의 가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감투의 가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빨리 그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 은사의 가면이 있다 그래요. 은사. 자기에게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늘 고민하고 우울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번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한번 받고 기도도 또 많이 해가지고 남다른 은사를 받으면은 그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그저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 중에도요, 우리는 열등감의 흔적을 쉽게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모세라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 아들이 그저 이름이 모세라면 어이구 예수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압니다. 이 모세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나 이 모세도 한때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자로서 애국 궁전에서 살다가 크게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40년을 촌에서 살면 뭐가 돼요? 그렇지, 촌뜨기가 되는 거예요. 촌뜨기가. 이 사람은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장인집에서, 그러니까 처가살이 한다 그럴까요? 양치기라면서 그럭저럭 그냥 세월을 보내는 하나의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의 시골 노인이에요. 시골 노인.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처참한 그런 상황에 침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10절 읽으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아주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촌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던지 다음과 같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나오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의 깊이를 짐작할 수가 있죠.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같이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얼마나 그 열등감이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재산이나 건강 등 그 모든 점에서 도저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강한 부정의 의미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신분 때문에 오는 그런 열등감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그러하니 같이 합시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같아요. 어눌하게. 제가 참 말이 참 어눌합니다. 그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괜찮은데 준비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막 대화를 하다 보고 뭐 또 설명을 하려면요 굉장히 급해요. 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말이 그래요. 아 나는 그저 참 말이 참 어눌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점에 대해서요 고민했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을 때 시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 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할 말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완강하기만 합니다. 이 모세가 13절에서 주여 제발 말 잘하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계속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건 아니야, 자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가르치겠다, 다 가르치겠다 안심하고 가라는데 갈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시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옛날 지나간 그런 표현이 있죠? 허에다가 무슨 받침을 넣어? 헐 그러죠? 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결국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모세가 가졌던 그런 열등감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요 100m 미인입니다. 이 사람의 명성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나 이분이 그저 보낸 편지를 읽을 때에는 매우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직접 이 모세를 만나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상이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줬나 봐요.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병인지 아니면 그저 간질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그저 지적했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은 성경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달변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하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조차도 이 바울의 언변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 바울에게는요 적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만 하기만 하면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요? 거룩한 생활한다고 없어져요? 아니죠. 우리가 매우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적인 그런 약점인 열등감의 뿌리를 완전히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경쟁이 몹시 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러는데도 직장이 마땅한 직장이 없어. 마땅한 직장이. 환경미화원을 갖다 이렇게 공개로 이렇게 뽑으는데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젊은이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한 그런 경쟁인지 몰라요. 아예 직장을 이제 포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를 짓누르는 등감의 무게는요, 종종 우리의 인격 자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저런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우리가 같은 게 뭐 있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사람,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그저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매일 또 성경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열등감은요, 누구나 그저 앓고 있는 병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자신을 놓고, 저의 자신을 놓고 분명히 입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등감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그것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다, 이 말은 뭐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열등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사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나마 빠진 분도 계시지만은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 다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만약 내가 성숙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열등의식에 대해서 어떠한가? 이 문제를 놓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세요. 무슨 작업?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그릇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예수를 믿고로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인물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키가 작은 사람이 키 커진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키 작았던 사람이 그저 예수 믿고 키 커진 사람 있어요? 한번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돌 같던 사람이 그저 비상한 수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볼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다른 가치가 주어졌다는 것, 보여지지 않는 그런 다른 어떤 면이 새로워졌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아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돋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의식이라든지 또 관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아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새로운 자아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그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자아의 눈을 뜬 사람은요,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짐승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앞에 여러분들 거울을 갖다 놓으면요, 그놈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거울을 앞에 놓으면 아, 저게 나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내는데 왜 짐승이 그걸 못 차립니까? 알아채지 못해요. 짐승은 자아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관념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그래서 거울에 비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을 잡아 뜯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곤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자기 관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자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같이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되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등감이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말씀을 비유한 그런 사람은요,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이 어떤 건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열등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열등의식이라는 그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가 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열등의식에서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서도요,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저 듣고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직도 눈이 열리질 않았으니.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있는 대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자기를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저 몹쓸 놈, 죽일 놈, 자기 비하, 자기 학대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죄 속에서 살던 그런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전의 모습이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벌레 같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열등의식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략 5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결점이나 부족을 솔직히 시인한다. 이것은 열등감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 것을 봅니다. 새로운 자아의 눈을 뜨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이나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솔직히 시인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결과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어. 그 예로서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하여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랑했다고 그랬죠. 자랑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모은 것을 자랑할지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에 있는 그런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갖다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큰일을 이 바울이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양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다들 부자네,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열등감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능이 남보다 못합니까? 자신이 청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등감 대신에 우월감이 생길 겁니다. 내가 왜 미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나? 내가 왜 좀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나를, 현재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창물의 만물의 그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면 됐지. 그 이상 우리가 뭘 바라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분이 나를 귀엽게 보는데. 셋째,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한다. 우리가요, 노력을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저 똑같은 목사가 그저 1년에 한 번씩 그저 뭐 일주일 이상도 이렇게 막 하고 이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시는 걸 볼 때는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최선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올바른 신앙인은요, 자기의 힘만 믿고 만용을 부리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거, 이게 겸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등의식을 긍정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넷째,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우월한 점을 기쁘게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잘난 것을 기쁘게 인정한다.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 저는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든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저분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 교회 그저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그런 사실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사람 꼽을 수가 있구나. 이거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대단한 경지. 나보다 더 여유있게 잘 살고 인문도 절 더 잘났고 신앙생활하는 더 잘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 여러분 괜히 기분이 나빠요? 아이고 저 집사가 나보다도 더 잘생겼고, 아이고 돈도 많고 얼마나 또 건강해. 아이고 그럼 난 어떡하란 소리야? 에? 이러면서 그저 그 집사만 보면, 그 권사만 보면 그저 기분이 나쁘거나 눈을 그저 내리 깔고 있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그저 벌써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노예가.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성도에게 있으니까 감사하다면서 그를 포용하면서 높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다 계시네. 권사님 그동안 내 몰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저 빛을 나타나네요.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열등감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대권사님 눈을 번쩍 뜨고 요거 할 때만 한 5분이면 끝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이 눈을 뜬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를 보면 합니다. 제가 교만한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교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비교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적이 없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 주변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동역자도, 목사님도 참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그 설교하는 거며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 얼마나, 이야, 굉장하구나. 저는 그분들을요, 책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방송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구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이라든지 설교집이라든지 뭐 듣게 되면 뭐 들을 수 있는 데든지. 그래서 연구를 하지만은 배워야 할 그런 선배로서, 또 혹은 동료로, 후배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뿐, 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대상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한다? 내 비교 대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유치한 목회는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목사님 중에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목사님이 소개되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냅니다. 좀 예전에는 못해갖고요,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에다까지 전화를 해서 그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기도 보고. 그래서 정보를 듣습니다. 뭐 큰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수준이 비슷하고 내가 그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면은 전화를 어떻게 합니다. 최근에 지난 6월 초순인가요? 5월 말에는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 지방의 회장님, 우리 지난번에 같이 차를 가지고 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저 대학원 동기래요.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78세 정도 되셨는데 우리 지방회 때, 원래 때 오셔갖고선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전도는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식사를 할 때 그분하고 그분한테 일부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걸 물어봤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김시영 목사님이 거기를 한번 이제 천안으로 이제 아산이군요. 아산으로 좀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신학대학교 동기생들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그 김덕우라고 하는 목사님 올 때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초대하셨어요. 초대를 하셨어. 그래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계속 그때 듣지 못했던 거 제가 그저 좀 궁금했던 거 계속 물어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청주로 한번 초청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지난 1월 달에는요 이렇게 또 인터넷에 보니까는 또 어느 서울의 평창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조기훈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저 고민들이 비슷해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 새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받자 그러면 자꾸들 그냥 가고 그저 참석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노하우를 하나 해가지고선 전 교인들이 이렇게 새신자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그 신문에 인터넷에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터넷에 이 사람 또 전화번호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젊은 목사인데요. 전화 받는 태도가 영 이건 아니야. 얼마나 교만하게 받는지 아주 그냥 네 이런 거 영혼이 없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소개하고 나는 이래저래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래서 내가 굉장히 치밀어 올라요. 뭔가 굉장히 젊은 사람 나보다도 나이가 그저 뭐 한 20, 30년 그저 어린 사람인데 참았어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뭐하냐. 그저 뭐 조금 좀 언짢다 하더라도 그냥 잘했더니 이 사람이 알았나 봐요. 느꼈나 보죠. 목사님 어느 교회라 그랬죠? 네, 저는 청주에는 영광순복음교회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얘기도 잘하지 않고 이렇게 틱틱거렸죠. 미안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나와니까 이렇게 기사가 뜨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받아줬는데 그 자기 이름을 갖다 악용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선 그 다음에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잘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저 새신자 전교인 새신자라는 그런 얘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냥 작은 교회에서는 그저 새로운 분이 오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보통 7사람이 달려들어요. 7사람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루 왔다 가더라도 그 다음에 그 7사람들은 기억을 헌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필요한 정보를 제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죠? 후배고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수그리고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얻는 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큰 은혜. 저만 아니라면은요 누구든지 그저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를 앞지른 그런 동료를 또 후배나 선배를 비교의 대상이 아닌 모범의 대상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존경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제 부족함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몇 번 고백을 했듯이 저는 기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거기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요 제가 생각을 해도 피눈물이 나는 그런 준비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저 간단한 그저 약식 설교를 그저 몇 장 그저 가지고서는 강당에 올라가갖고 훌륭한 설교를 하는데 비해서 저는 며칠 전서부터 그저 본문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관련 성경 말씀 또 이런 성경 말씀들을 찾아내면서 참고가 되는 그런 관련 서적을 읽고 그래서 이제 설교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에다가 돼지와 살을 붙여서 예화를 또 찾으면서 원고를 만듭니다. 그 원고를 만드는 과정이 길면 3주일이 걸립니다. 3주일이. 뭘 하나 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몇 달 전서부터.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기도를 그저 창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설교의 은사를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좀 부럽기는 합니다. 아니 많이 부럽지요. 많이. 그런데 그분들과 비교를 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그나마라도 기도를 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 과정에 저의 간절함과 애절함, 사모함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인데 결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견지가 3일 전에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지각을 해, 지각을. 에? 지각을 한 사람이 있어. 예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조그만 지각을 해. 그죠? 10번이면 10번 다 지각을 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와도 된다고.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고. 안식일날 소가 빠져서 자꾸 이렇게 되면 교회를 가다가 그저 소가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그거 내버려두고 옵니까? 건져내야죠. 그리고 교회로 오겠죠. 2번, 3번.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서 맨날 그저 5, 6번 막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잡아야죠. 그거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번 지각을 하나. 가만히 계시지 못하면, 예?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막 애들이 타고 있는 그런 자전거가 그냥 날아가더라고. 자전거가. 예배 시간에 딴청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네가 나름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하마. 이런 약속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아주 이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비교 대상을 다른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를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이지, 어떤 사람을 갖다 비교 대상으로 놓고 열등감과 싸우는 그런 저질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되지 못할 때마다 열등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를 믿고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면요 유치한 비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비교? 유치한 비교 따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50평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록 10평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가치는요 평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김덕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저 12평짜리 아주 작은 주공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임대입니다. 임대. 한 달에 주공이 임대 아파트도 그렇게 비싸네요. 뭐 이제 그 디파짓이라는 건 뭐라 그러나 보증금이 좀 적다 보니까 뭐 한 40만 원 돈 가량이 들어가요. 30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가구도 없어. 또 그다음에 책장도 없으니까는 신발장이 있지, 신발장에다 책들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뭐 주방기구도 제가 사준 뭐 전자레인지든지 냉장고 외에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야 이거 12평인데 어떻게 이갑승 권사님 사시는 17평보다도 더 넓네.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근데 이렇게 몇 번 가보면은 가구가 너무 없구나. 너무 없구나. 가스레인지도 없어갖고 가스버너를 사용해요. 물론 혼자 사니까 이제 그게 편하다고 그러지만은 아침으로 그저 시리얼을 먹어. 시리얼을. 점심 때 그저 그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그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점심은 공짜로 주는 거 먹고 저녁에는 두부를 그저 몇 모씩 싸다가 두부를 한 번씩 먹는 거야. 김치에 싸가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한 번은 가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너 바깥에서 계속 사 먹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 아이고 내가 받는 게 얼만데 집세 내고 또 거기다 또 관리비가 나와. 관리비 내고 자동차 뭐 가스비, 유지비
뭐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정부위원들은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저 꾸준하게 나름대로 그저 참 내십니다. 에? 자기 이상으로 내세요. 이상으로.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내시는 거 봤는데 그 한 남는 게 30만 원 정도 된대. 3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늘 웃고 늘 행복해합니다. 늘 행복해. 남과 비교가 없어. 비교가 없어. 늘 웃고 그리고 또 긍정적이야. 긍정적. 모든 게 다 좋대. 어딜 가도 이게 좋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 이 김 목사에게는 제가 빚진 게 있어요. 사랑에 빚진 게 있습니다. 정리할 때가 있겠죠. 뭐 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믿어요. 여러분 왜 행복을 평수로 계산합니까? 왜? 겉표장이 큰 것은 내용물이 엉터리는 것이 좀 많습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자그마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행복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집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갈릴까 봐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인간이 그저 악착같이 기억을 하고서는 괴로워합니까? 왜? 천한 신분 때문에 열등감에 짓눌려 있나요 여러분들? 주님은 천한 자들을 들어서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외모가 잘생기지 못해서 열등감이 있습니까? 말 같자는 소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좀 도도한 면이 좀 있어야 돼. 도도한 면이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굴하지 맙시다. 비굴하지 마시고 뭐 조금 저 손해를 갖다 보더라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전진해 나갑시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어. 이걸 갖다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고선 실족하는 것보다는 그저 이렇게 하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들이 이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활짝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한번 인물이면 나도 좋아요. 따라합시다. 인물이면 나도 좋아요. 다시 한번 그게 인물이면 나도 좋아요. 비싼 자동차가 없어도 좋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싼 거라도 좋습니다. 내 집이 없어도 좋아.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나의 참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요 그까짓 거 그저 다 깨끗이 정리를 해서 그 어떠한 그런 열등감이라도 깨끗하게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세요. 바울처럼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안다면 어떻게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